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은 읽질 않았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약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든지 자기 강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삼손은 여자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수수께끼를 냈지만 여자의 눈물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시합에서 지게 되니까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까지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마저 동무들에게 빼앗기는 농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14장 20절 말씀대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결국에는 아내마저 뺏기게 되니까요. 여기 이제 실패자 삼손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결과를 놓고 보면 경솔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수수께끼 낼 필요가 없었는데 낸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잔치의 흥에 겨워서 너무 즉흥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블레셋은 호락호락 쉽게 넘어가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삼손과 블레셋과의 대결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 대결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장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장점. 그러니까 삼손에게 주신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힘. 하나님은 삼손에게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릴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은 그 힘으로 블레셋과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수께끼로 승부를 걸까? 그것이 결국은 실패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삼손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새로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산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그죠? 형제들아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쟁을 하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지혜로 능으로 이 땅을 사는 거죠. 오늘 성도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무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의 능력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은혜 속에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블레셋과 겨루었다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는 당당하게 이겼을 것이고 초라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큰 승리를 거뒀을 겁니다. 예배소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0절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 힘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능히 서기 위해서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승리로 사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중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블레셋은 아주 교활한 민족입니다. 마귀적인 본성을 가졌고요. 그래서 악한 데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또한 그 지혜를 발휘하는데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읽었는데 결국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단의 기본적인 전략이죠.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의 스스로가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의 주관자들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 싸울 대상은 세상의 어두운 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되지 않도록 그죠? 이해하고 그죠?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그대로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계명적인 측면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다른 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해서 피값으로 다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유효한 게 뭡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굳게 세웠으니까 이제 계명 율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계명적인 부분이 살아 있어서 10계명 가운데 부모에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옛날에는 두려움 속에 지켰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면 이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나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데 큰 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왜 지킵니까? 이웃 사랑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현실 안주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관할 아래 있는 현재 형편을 당연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삼손에게 내려와서 하는 말을 보면 11절에 보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예비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삼손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쓰고 있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긁어 부스럼 만드냐는 겁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관할 아래서라도 갈등 없이 조용하게만 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쓸데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려서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민족인지 원수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관계가 껄끄러졌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블레셋 관할 아래에서 조용하게 그대로 머물고 살고 싶어 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기를 원했고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위한 신앙적 도전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태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신앙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에게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능력.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영적 전쟁을 중단하면 세상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 앞장서지 않으면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이곳에서 여유를 누리고 즐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의 불편들을 들춰냅니다. 영적 전쟁의 수고를 계산하게 만듭니다. 힘들다는 거죠. 미리부터 우리의 힘을 빼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도록 붙듭니다. 현실 안주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진통제와 같고요. 이것은 체험제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하지만 우리를 조용하게 쓰러지게 만드는 독약과 같은 겁니다.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이렇게 큰 결과를 열매를 거두고 있냐 하면요. 아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전쟁을 휴전한 가운데 거의 뭐 한 몇십 년을 다 감축하고 또 감축했어요. 왜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다 강대국이에요. 그런데다가 북한과 전시 상황이 휴전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해서 그대로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최고의 것으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맨 앞에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무기가 가장 값싸면서도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전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안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만 편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되겠죠.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말라. 그들은 병균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승리를 향해서 진군하는 사람들에게 병균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이 부정적인 병균은 우리 삶과 영혼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고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안주를 늘 경계하면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허물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아내를 만나러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그의 장인이 자기 아내를 블레 사람들에게 준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으면서 모든 곡식을 불살라버립니다. 분노한 블레 사람들이 그의 장인과 아내를 화형에 처하게 되고 다시 블레 사람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복수는 다분히 삼손 개인의 분노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택한 인간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일부러 악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그 인간의 악이라든지 칭찬을 만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관철되도록 섭리하실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 예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은 30의 주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24장 26절 말씀대로. 또 요셉은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도리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큰 뜻을 이뤄가십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주님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지만 가룟 유다 자신은 주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악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대로. 요셉의 형들도 오랜 세월을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충실해야 되겠지만요, 그 걸음은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돼야 돼요. 악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아니라 섭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요셉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니. 신명기 23장 5절에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일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살아가면서 강점이 뭔지, 내가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린 장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이나마 같은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중에는 자중질환을 피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현실 안주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냥 이 정도면 편안한 거 아니야 뭐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허물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시지만 인간이 선한 길을 걸어갈 때는 더 합리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쓰실 때, 섭리가 이루어질 때 좋은 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